어제 뉴스를 보다가 한국 연예계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뭐 별 관심은 없었지만 뭐 개그맨 부부가 탄생했다고 또 이렇게 뉴스가 누가 보니까 김준호 씨하고 김지민 씨가 결혼을 하게 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뭐 엎을 수도 있었던 모양이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면서 해피 엔딩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결혼하신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 Is it really happy ending? 결혼이 정말 해피 엔딩인가요? 부부 싸움의 원인은 서로의 비전이, 남편과 아내의 비전이 달라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 차이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부부싸움 아직도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싸워봤자 별 진전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 지긋지긋하죠.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진짜 이제 인생은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결혼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디즈니 모든 이 영화들 보세요. 결혼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이에요. 드디어 결혼에 꼬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인생에 뭐랄까요, 이 주단을 깔고 이제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부부싸움이 지긋지긋해진 부부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북한 성경에는 지붕 한 구석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갑자기 아멘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납니다. 그런데요, 부부싸움의 이유는 그렇게 거창한 부부가 비전이 달라서 혹은 성격 차이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관계학 전문 심리학자 마크 트레버스 박사가 바로 지난달 6월 10일에 미국 CNBC에 기고문을 냈어요. 그래서 온라인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인용하면서 부부가 자주 갈등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말투와 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말투와 태도라고 했어요. 무시하는 태도, 비꼬는 말투, 빈정대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부 사이의 가장 주요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무슨 말투인가 이런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피, 세 번째로는 단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형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보, 오늘 나 저녁에 장례식에 갔다 와야 돼. 오늘 좀 늦어. 그러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누구 장례인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면 알아? 이게 무시형이에요. 내가 설명하면 알아?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 그렇지만 열심히 있는 아내가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교회를 갑니다. 어디가? 교회가. 교회를 또 가? 오늘 제자 훈련이 있어. 제자 훈련? 그게 뭐야? 교회도 안 가는 당신이 설명한 줄 알아? 이거. No wonder 남편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무시당하는데 왜 가겠어요? 또 회피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해? 그것은 말이야. 알았어. 관둬. 나중에 얘기해. 이런 거. 뭘 설명하려면 회피하는 회피형. 또 단정형이 있어요. 내가 떡잎부터 알아봤어.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런 거. 단정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부부싸움의 제1요인, 말투와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목사님 항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반론한다는 남자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지만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말투가 필요합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까라면 까는 거지. 거기에 무슨 태도 이슈가 있습니까? 엎드려 뻗쳐 하면 엎드려 뻗치는 거지. 말투를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 뻗치실래요? 이래야 됩니까? 그 말도 설득력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일단 눕고 뻗치실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 사이에 대한 어떤 격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라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이 부부 사이에 개입이 됩니다. 부부 관계는 너와 나의 쌍방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삼각관계입니다. 부부 문제를 너와 나의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된 삼각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원래가 삼각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필요하니까 부부싸움 하도 많이 하니까 끼어든 게 아니라 원래가 부부는 삼각관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에서 부부 문제를 푸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경적 원리를. 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딱 하나 로토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부부관계, 천지 창조를 할 때 베네딕션 하다가 남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멜레딕션이라고 그랬어요. 멜레딕션.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왜 나섰을까? 결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첫 이니시에이터. He's the one who's the maker of wedding. marriage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멜레딕션을 베네딕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에 직접 개입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즉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주례하시죠 지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감나게 위해서 제가 아까도 북한 성경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한 성경 번역을 제가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이 부분을 북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 부르리라. 와, 확 와닿습니다. 네. 우리 가까운 사이, 진짜 가까운 사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면 혈육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의 관계예요. 절대로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상담가가 얘기하는데 부모와 자식은 혈육의 관계인데 부부 사이는 무슨 사이일까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으로만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자식들은 혈육의 관계니까 뗄 수가 없잖아요. 뭐
같이 안 봐. 그래도 혈육의 관계지만 부부 사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봐. 그러면은 헤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말이에요. 더 부부 관계가 혈육 관계보다 느슨하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골육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부부 관계는 골육 관계입니다. 혈육 관계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더 가까운 관계, 골육 관계예요. 그 골육 관계가 예수님이 끼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각관계에서 부부 관계는 골육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관계보다 혈육 관계보다 가까운 게 골육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전도서 말씀이 드디어 풀렸어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 친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여기서부터 뭐 친구들이 같이 캠프를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함께 눕는다는 게 부부 얘기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얘기하다가 부부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세 겹줄, 옛날에는 삼겹줄, 왜 세 겹줄을 얘기할까? 둘이 왜 셋이 될까? 이게 좀 안 풀리는 숙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니까 부부 얘기예요. 그리고 부부는 삼각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우리 너와 나의 쌍방관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삼각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와 나의 사이, 부부관계 너와 나의 사이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자. 안 되잖아요. 삼각관계니까 우리 예수님을 개입해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개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개입이 되니까 복종, submission, oh my goodness. 이거 옛날 구닥다리 개념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finally 삼각관계 안에서 마땅하니라. You ought to be doing it this way.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두 가지만 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확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마땅하니라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가 부부는 평등하다는 원리예요.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지금 다 평등 사회니까 당연하게 뭐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온다 말씀하실 텐데 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당시에 그 당시에 헬라 문명,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가히 혁명적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분들 무슨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낱 액세서리 집안에 있는 가축의 가치에 비교되는 존재였습니다. 여자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자의 가장 큰 신분 상승은 결혼이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당시 문명의 여자의 신분이 그 정도뿐이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아내들아, 남편들하고 동등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여자들은 남편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혼당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요? 음식을 맛없게 했다, 밥을 태웠다, 남편의 입에 맛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이유로도 아내는 이혼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여자의 신분이었어요.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미국이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게 1920년대죠. 미국이 1920년대 들어서야 여자가 비로소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그때서부터 투표를 여자분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이란은 언제부터냐면 1963년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꿈꾸는 스위스는 여성들이 언제 투표권을 얻은 줄 아십니까? 1971년에. 스위스 가서 사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제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거기 왕세자 그렇게 부러워한다며요. 2015년부터 지금부터 딱 10년 전부터 여성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00년 전 얘기 안 해도, 우리 전 세대만 얘기해도, 우리 부모님 전전 세대만 얘기해도 여성들의 신분이나 여성들의 위치가 어떠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여자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는 이 자체가 이거는 혁명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구나,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라는 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원리,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왜 뜬금없이 두 번째 원리가 나왔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은 남성의 뭐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우대하기 위해서, 남성을 위해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저 상대방이 나에게 시집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잖아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인풋을 주기 시작할 때,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시세요? 결혼을 이제 하시네요. 이제 왜 결혼을 하려고 마음 드셨어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말이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인데 실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몰라요. 실은 결혼하는 이유가 뭐여야 되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에 맞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나는 무슨 이용당하란 말입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을 갈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이 잠시 후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이 아내가 누구냐? 너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suitable helper.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퍼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봐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거 아닙니까? 어시스트 하는 겁니까?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세크리터리입니다. 남자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 야, 너 가서 좀 도와줘라. 돕는 세크리터리와 같은 배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돕는 배필은 에제르란 말을 어디서 쓰냐면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에제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따라서 이 도움은 무슨 세크리터리가 무슨 발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무슨 뭐 파출부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내를 남편에게 갖다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줬다라고 잘못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도움이 에제르라니까요. 그 단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시집 왔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온 거예요. 아멘도 없네. 하나님이 돕는 그 열매로 아내가 나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너는 이제 빨래나 해. 내가 빨래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차원에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면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깍듯이 해야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정말로 무슨 뭐 식당에서 그냥 막 반말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져와 하면서 웨이트리스에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내한테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아내한테 예의를 갖추시고 매너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매너는요,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좀 이게 오글오글 거릴 때도 있어요. 차 문을 열어주는 것, 아내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 이거 예의예요. 매너예요. 이거 안 되는 남자들이 많아요. 나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잘났어요.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런 얘기 하자. 저 사람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우리 얘기하자. 매너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다가 뒤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줘요. 매너가 습관이 된 사람.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뒤에 누가 와든 don't care예요. 문 열고 나가가지고 뒤따라오는 확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을 향한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요. 배려심이 이게 몸에 안 배어서 그래요. 제 말이 맞죠? 매너를 배우셔야 돼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70대 중반의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 권사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 때 자기 직전에 아내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잔대요. 무슨 말을 하냐 그랬더니 여보, 오늘도 당신 때문에 나의 하루가 천국과 같았어. 오글거리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매너가 없어. 안 해봤어.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 때문에 빛나는 하루를 살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우리도 같이 한번 그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옆에 우리 아내가 앉았는데 아내한테 뭐 하라고 그러니까 했죠. 오늘 하루가 당신 때문에 천국이었어. 오늘도 당신 때문에 빛나는 하루를 살았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도 자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에 그 리빙룸에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러 올라갔는데 감사하게 아내가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오글거렸어요. 그 말을 할 때. 그런데 매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용만 당하라는 겁니까? 이런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 잠깐 홀드 시켰는데, 제가 권사님에게 그 얘기는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권사님이, 남편이 오늘 하루도 당신 때문에 천국과 같은 하루였어, 이 말을 듣고, 당신 때문에 빛나는 하루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권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오늘 남편이 나한테 그 말을 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제 알았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럴 것 같지 않고, 나도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천국과 같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빛낸 게 아니라 실은 당신 나를 더 빛내줬어,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이타주의자가 돼요. 이기주의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에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때, 그 상대방도 나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이용당할 것이다,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원리가, 저는 it works. 왜냐하면 쌍방간의 관계라면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봐, 아내들아 먼저 얘기하잖아. 네가 먼저 복종해, 그럼 사랑해 줄게. 틀림없이 그 얘기 할걸요? 우리는 쌍방간에, 너와 나의 관계,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하는 거 보고 할게. 이게 인간관계.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한 삼각관계의 부부관계에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부부관계에 문제들이 풀리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내에게 요구한 것이 복종이에요. 영어로는 submission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submission이 굴욕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voluntary yielding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이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냐 하면서 이거 삼키기가 힘든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복종이라는 말이 voluntary yielding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자발적인 양보. 자발적인 양보라는 말은 그냥 사거리에서 자동차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스탑사인에 서 있을 때 보통은 먼저 그 사거리에 들어선 차가 길을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운전자들끼리의 상식이에요. 상식이지만 머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머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도착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나중에 도착한 차가 먼저 움직이면서 지나가요. 그랬을 때 voluntary yielding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 사고가 나고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대형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아내들아 voluntary yielding, 자발적인 양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마땅하다. 그게 예수님이 개입되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하고 자기 그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yielding, 양보라는 것이 드디어 와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양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설명하는 복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즐겁게 넉넉히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것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이 우리 부부 관계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주 이제는 짐승같이 되라라는 그런 정근대적인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it's a voluntary yielding.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voluntary yielding으로 이게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고바야시 미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고바야시 우리 고바야시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고바야시 미키라는 분은 저널리스트예요. 이분이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리를 느낀 14명의 아내를 취재해서 저 책을 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래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래요. 저는 이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남편이 뭐 아내를 자꾸 바늘로 찔리나? 왜 괴롭히지 말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하는데 저 책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14명의 아내에도 왜 그런 사리를 느끼셨냐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심리학자의 그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와 지금 이 고바야시 저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그 이유 분석이 똑같이 나왔어요. 말투와 태도. 그러면서 하나 얘기를 했는데 이 얼마나 맞벌이 부부들이 애씁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면 애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 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우리 손주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넷을 키웠어? 애들을 지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어떻게 넷을 키웠어? 그 얘기를 하는데 육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도 그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을 키우는 일만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육아 휴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보, 육아 휴직 좀 할까? 라고 했는데 그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육아 휴직? 당신이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정말 이거 그냥 막 내 딸 생각하면 팔을 비틀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이제 아내가 아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랑 놀기만 하고 좋겠네. 이 빈정대는 말투. 아니 무슨 애를 키우는 게 아이하고 노는 겁니까? 정말 배려심이 없는 이런 남편의 말.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그럼 애기 봐. 막 그랬더니 나만큼 벌면 집안일 내가 한다. 네가 나만큼 벌어올 수 있으면 내가 집안일 한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뭐란 생각을 한다고요?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헬라 문명권에서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어느 상황이라고요? 헬라 문명권 속에서 여자의 존재가 하나의 물건 정도뿐이 지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외쳐진 거거든요. 그 당시 헬라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는 거리에 몸 파는 여자들이 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집에 첩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적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아내들이 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 당시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정치인이며 철학가가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동등하게 대우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한 삼각관계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사랑하는 말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 걸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는 것이 뭐 선물 하나 사주는 걸로 땡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연습한 대로 좀 이야기를 듣는데 오글거렸잖아요. 남편들 오글거리잖아요. 오늘 당신 때문에 하루가 천국과 같았어. 오글거릴 수가 있는데 왜 오글거리는 걸 못할까? 목숨을 한 거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남편이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30년 40년 문제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그냥 정상인 줄 아는데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비성경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빈정대는 말을 할 때 남자는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하고 옛날에는 싸웠지만 아예 포기하고 살아서 남편들이 빈정대고 말을 예의를 못 갖추고 하는 말을 30년 40년을 그러고 살았다고요? Please stop 얘기하라고요. 당신이 그 얘기할 때 나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할 때 나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야. 그 얘기를 하라고요. 왜 그거를 묻고 계세요? 그냥 남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30년 40년 산다니까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할 때 나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아 내가 아내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아내에게 바더가 됐구나,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그걸 비로소 안 되니까요. 정말 그래요. 묻어두지 마시고 당신이 이런 태도와 말투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카톡,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에 해피 버스데이 하고 우리 며느리 축하를 해주니까 우리 애들도 다 축하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 그냥 카톡에다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물을 사줄까 해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사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지나가면서 봤어요. 내가 막 정신없이 막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 좋아? 좋아? 그래. 좋지. 그때 느끼는 게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에게 선물을 막 고른다고 막 이렇게 뒤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알았어요. 선물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사랑은 이런 거구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복종 목숨 건 사랑, 이것이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할지 안 할지 생각해보고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먼저 선물 줘봐. 그래서 선물 사이즈를 보고 나도 너한테 선물할 거를 결정.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주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선물 고르는 자체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해서 보냈어요. 지금 제가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아버님 너무 좋아요. 이 말 듣고 싶어 나 지금. 근데 아직 안 갔어.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너와 나 쌍방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함께한 삼각관계예요. 부부끼리 문제가 생겼나요? 쌍방 간의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함께 삼각관계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놀라운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30년, 40년 됐다고요? 결혼 생활한 지? 아니 50년 됐다고요? 뭘 새 것이 있겠냐고요? 아니요. 오늘부터 신혼생활 시작.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삼각관계 부부의 신혼관계 시작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미리 아내를 보내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혼의 살림 이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구나. 묻어놨는데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베델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